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실 사도 바울이 세웠고 그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여러 가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개인적인 심정, 자기 마음 이런 걸 다 표현하면서 지금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 어떤 다른 교회보다는 참 힘들게 세웠어요. 어려운 환난, 고난, 핍박 속에서 세운 교회고 또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돼. 많은 환난이 있어서 또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핍박 속에서 예수 믿었는데 그 핍박을 잘 견딘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시험을 줘가지고 넘어질까 봐 이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이란 정말 성도들이 잘 되는 마음, 성도들이 어떻게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 믿음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기쁘지만 혹시라도 또 시험에 빠질까 봐 그 마음속에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마음이 그 성도들을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보고 싶고 관심 갖고 어떻게 지내는가 염려가 되고 그래서 자기는 환경 속에서 가지는 못하지만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알려고 하는 거죠.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는데 나도 여러분을 보고 싶지만 여러분도 나를 보고 싶다 하고 궁금해하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하루도 막 전화라도 안 하면 못 견뎌. 여러분 자식 부모가 자식 어디 외국이나 보내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몇 달이 지나도록 전화 한마디도 없고 전화도 안 한다. 그럴 리가 없지요. 자식은 막 보고도 싶고 날마다 전화를 해도 모자라.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간절히 내가 보고 싶어서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상황이 환경 속에서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관심 갖고 그 교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 심정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저들의 믿음을 도와주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미리 이런 환난이 올 것이다. 미리 말해놨어. 다행히 미리 말해놔가지고 그 환난이 오니까 그 환난을 잘 이겨냈어요. 잘했죠. 이러이러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미리 가르쳐놨어요. 그런 거로 대비하라. 준비하라. 자, 미리 말씀하는 게 뭐예요? 준비하라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미리 말씀해 주셨까요? 준비하라고. 반드시 마지막 때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오는데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는데 엄청난 시험이 오고 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처체에 지진 기근 막 재난이 시작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님이다, 이런 가짜들이 수없이 나타날 텐데 그렇게 미리 주님이 말씀을 해놨어. 준비하라고. 저 신천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넘어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놨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어디까지나 본인의 것입니다. 본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오직 자기 본인의 것으로 가. 본인이 예수 믿어야 돼. 그런데 그 본인의 믿음을 도와주는 사람은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이 목회자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성장하게 해서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도와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을 다 목회자가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상담하고 안내하고 그러면 잘 따르면 돼요. 목회자는 도와줄 뿐이지 여러분을 천국으로 그냥 보내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 그러나 여러분에게 천국까지 안내하도록 늘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여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신앙이 건강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며 살다가 저 천국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혼자는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여기에 존재할 수 없어요. 태어나 보세요. 자, 부모의 도움과 사랑 안 받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기가 자라요?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그냥 정말 얼마나 아이 하나 나누면 몇 사람이 붙어서 잠 못 자가면서 그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먹이고 입히고 막 목욕시키고 대소변 갈아드리고 다 정말 돈도 들어가지만 정성을 다 쏟아야 돼요. 그런 엄청난 도움으로 그 생명이 안 죽고 살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딱 예수 믿었다, 교회 나왔다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방 그냥 예수 딱 믿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이 악한 세상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지 미혹이 오고 시험거리가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그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천국까지 가려면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영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는 언제나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먹이고 가르치고 상담해주고 시험이 올 때 상담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지금 천국까지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19세기 영국의 화가이자 시인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예요. 자, 이 로세티라는 사람이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그림 몇 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그 중에 한 그림을 딱 내놓고 선생님, 이 그림을 한번 좀 평가해 주십시오. 너무 유명한 화가니까 이 로세티가 자세히 그 그림을 보니까 발전성도 없고 그림이 별로 괜찮아. 미래가 밝지 않아. 별거 없어. 희망이 없어. 왜 솔직한 이야기 해줬어요.
이거 누가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린 거래. 노인이 제가 그린 겁니다. 좀 듣기는 거부가겠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그림은 별로입니다. 앞으로 전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냥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문 앞에 가더니 다시 또 와더니 다른 그림을 하나 딱 가지고 와서 또 이걸 좀 평가해달라고 그래. 그 그림을 보니까 조금 부족하기는 해도 이 전문가가 보니까 앞으로 희망이 있어. 아주 굉장한 전망이 있어요. 발전이 가능성이 아주 강해. 너무 그 그림에 살아있어. 생동감이 있고. 아주 젊은이가 그렸어. 분명히.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 그림은 어떤 젊은 청년이 그렸습니까?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내 제자도 삼으렵니다. 대단한 아주 미래의 희망이 있는 그림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 사람 잘만 가르치면 훌륭한 화가가 됩니다. 막 칭찬을 아끼잖아요. 그 젊은이를 좀 데려오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제가 젊었을 때 그린 겁니다. 이 노인이 사실은 젊었을 때 그런 달란트 은사가 있었어요. 소질이 있었어. 재주가 좋았어. 그런데 누군가의 조금만 도움만 받았으면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됐을 텐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썩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발전을 못한 거예요. 그 재주가 묻혀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영적으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니 절대적으로 목회자의 도움 없이 성도들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푸른 초장으로 양식을, 좋은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몸에 좋은 음식을 자꾸 먹여야 돼. 제일 건강에 필요한 게 음식이 무엇이 내 몸에 들어가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생명과 같아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몸에 모든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잘 먹었으면 잘 소화해야 돼요. 자, 먹은 것을 소화를 못 시키면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내가 받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 소화 못 시키고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면은 다 그냥 불신해버리고 자기 생각이라 가지고 목사님 말 따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해버리면 그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먹어도 소용없어. 먹지를 못해. 오히려 내 몸에 흡수가 안 돼. 거부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먹었으면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돼, 운동을.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그냥 주일날 한 번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신앙이 안 자라.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봉사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 내 믿음이 자라고 내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밤낮 주야로 너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잘 되라고. 여러분, 목회자는 첫째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잘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까?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의 마음은 항상, 자, 성도들이 좀 뭔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시험이 될 때는 성도들의 사생활까지 문제가 됩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건강이 잃어버렸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가는 거예요. 뭐 건강뿐만 아니요. 목회자가 만약에 신앙적으로 좀 병이 들고 신앙적으로 시험이 들어버렸다. 목사가. 그러면 그 모든 피해가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스스로도 기도해야지만 성도들을 위해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언제나. 그래야 성도들에게 영양가치 있는 좋은 음식을 먹일 수 있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내가 병들어서 내가 시험에 빠져있는데 뭔 성도들 언제 기도하고 성도들 잘 되기 바라면서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 위해서 뭘 도와줄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시험에 빠졌는데 미운 마음이 생기고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을 미운 마음이 생기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래서 목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이 오면 빨리 물리쳐버려요. 목회자는 항상 성도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뭐 조금 잘못하면 그 책임을 다 나에게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을 위해서 돕고 안내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자식이 있다, 친구가 있다, 뭐 친척이 있다 해도요. 마지막 가보세요. 여러분 임종 시간에 누구를 불러요? 목사님 불렀잖아요. 장례식 때 누구를 불러요? 목사님이 가야 되고. 결국은 그래서 목회자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목사가 미워보세요. 그러면 내 신앙이 병들어버려요. 손해만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목회자의 관계는 좋아야 돼요. 미리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돼요. 항상.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목사님이 건강해야 되고 목사님이 영적으로 살아야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목사님은 성도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요. 시험을 잘 이겨내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러면 그냥 내가 그렇게 복 받은 것만큼 기뻐.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절에도 보면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 인연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예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셨지만 또 목회자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이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러잖아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아요. 스승과 제자 사이는 많지요. 그러나 정말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처럼 그런 관계는 많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저는 수십 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정말
목회자가 복을 받고 목회자가 건강하고 목회자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목사가 더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성도들이 복을 받고 건강하고 천국까지 가는구나. 예. 그래서 늘 우리는 교인들이 뭐 조금 잘못되면 그냥 제가 뭘 잘못해서 하는 것처럼 늘 회개하고 기도해요. 예.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굳게 섰다. 참 믿음에 굳게 서야 돼. 흔들리지 않도록. 예.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역자와의 관계란 아주 소중하다. 또한 그런 거로 목회자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성도들은 또 교역자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상담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 본인의 그 심정을 지금 이 성경에서 잘 표현해서 바울은 목회자로서 그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와 교인들과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언제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시험 당할 때도 목사님에게 상담하세요. 목사님에게 기도도 받으시고 목사님의 안내를 받으세요. 특히 영적으로는 반드시 누구보다도 목사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기한테만 하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이단이나 하는 일이에요. 신천지가 그런 방법 쓰잖아요. 네?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기한테만 이야기하라고. 아니, 그런데도 또 그 말을 또 따라가. 왜? 미리 다 사전에 그냥 얼마나 삶아놨든지 얼마나 잘 그냥 꼬여놨든지 진짜 그대로 또 목사님한테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안 하고 그 사람한테만 가 상담하고 앉았어. 이게 참.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해놨으니까 그런 말이 들리면 이건 아닌데 그리고 그 말까지 나한테 전해줘야 돼. 목사님, 아니 누가 나한테 만났는데 목사님한테도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절대 하지 말고 자기한테만 하라는데 좀 수상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야요. 그래야 자기 살고 교회 살리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 꼭 목회자에게 상담하고 목회자에게 기도받고 목회자의 안내를 잘 받아서 건강한 신앙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까지 가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